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47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이 이름은 메라미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부엘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렐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이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울이 이제 이 블레셋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 후에 첫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주 하면에는 노바라 그러는데 소바예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했더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저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동쪽부터 얘기해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노바, 에돔 이쪽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남서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뭡니까 지중해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 삼면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 아말렉이 있는데 이 에돔과 그 다음에 이 에돔과 블레셋 그 중간 위치 서고 참 이 아말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참 가시와 같은 참 힘든 그런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8절에 용맥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용맹 있게 쳤다 이 말이 아니고 용맹을 떨쳤다 이 말이에요. 용맹을 떨쳤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본문 말씀 있기 전에 어제까지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일주일 이상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어려운 전쟁이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 그들의 무기를 다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병거도 다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병, 말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전에는 철공자들을 없었는데 철공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장장이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대장장이를 또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제 무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의 이 그 국력이 군사력이 10배가 아니고 100배, 1000배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게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용맹해진 거예요.
용맹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또 치고 에돔도 치고 노바의 왕들 이 블레셋 다 치고 아멜렉을 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전쟁을 할 때마다 뭐 했더라? 용맹을 떨쳤더라 이 말. 용감하게 싸웠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첫째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슷비슷한 전력 가운데서 전쟁을 이겨야 그러면 둘 다 막 다 소진하잖아요.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주위의 나라들이 저놈들 둘이 싸우다가 망했어. 이제 우리가 져치면 이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전세가 약한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주위의 나라들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 엄청난 블레셋을 이긴다 그러면 저 무기를 무장하고 뭘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하고 그냥 이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전의를 잃어버리니까 정말로 용감하게 용맹하게 다 쳐서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뭐든지 몰려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줄사탕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온다. 안 좋은 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몰려오고 좋은 일도 같이 그냥 함께 계속 따라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일이 계속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계속 온다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계속해서 주시든지 연단을 계속해서 주실 때도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가 금방 지금 이제 무기를 만들 때 대장장이가 이 칼을 만든다 그러면 한 번 그냥 불에 집어넣었다 나와서 두들겨서 칼통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두들기다가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 달궜다가 또 두들기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는 오래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견뎌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욥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단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연단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내 인대에 있는 게 뭐 흙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그 부산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순수한 24K 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사울의 가족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들은 첫째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가 있었고 딸은 두 딸인데 메랍과 미갈이 있었고 아내는 아미노함이 있었는데 아미노함은
아이미아스의 딸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미아스의 딸인데 아이미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군장이 있다, 군장. 군장은 뭐냐면 요래서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권력, 요새는 내무부도 있고 외무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서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부 다 저 때는 군이 중심이 이 힘인 거예요. 왜 군인 중심이 되어져야 나라 국방을 지키니까.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예를 들면 고구려 시대라든지 고구려 시대라든지 그 전에 또 이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라든지 이들은 전부 다 중심이 뭐냐면 무인들 중심이에요. 이 무인들 중심은 그냥 힘만 세고 그냥 이게 무인이 아니고 무인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무인이잖아요. 문무가 겸비를 해야 그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고 어떻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그냥 무기만 잘 다룬다고 힘만 세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렐이었더라. 그런데 숙부 넬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숙부의 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는 기스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랬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울의 가족 아들들 3명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와 메람, 미갈, 그 다음에 아이노압 이 아내 그 장인 아이미아스 마스, 그 다음에 이 군장 아브렐, 그 다음에 넬,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아비 기스,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 집중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집중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냥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누구가 되면 누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막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가 넘지 않도록 그냥 허용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상식인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대통령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이 로봇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얘기를 안 듣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그냥 뭐라 그럴까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역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들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김현철 씨도 감옥 갔다 오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철 씨도 감옥 갔다 오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그 형님도 감옥 갔다 오고 하다 못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형님도 감옥 갔다 오고 국회의원 하던 형님도 감옥 갔다 오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언론에서 야당에서 얼감해가지고 또 감옥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난당하고 있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 그게 뭐냐면 그 일정 부분들을 도가 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그냥 허용해줘야 되는 이게 사람이 사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무균실은 병원에도 전체 무균실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무균실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무균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이런저런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저런 거 다 있고 있는데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오직 그냥 대통령 주비에만 대통령 너는 무균실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전 세계 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나라를 잘 만들고 국민들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서로 헐뜯어 가지고 자기 권력 가지려고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한국의 비참한 문제. 이게 뭐냐면 문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조선 500년 동안 무인들이 권력 잡지 않고 하다 못해 가지고는 우리 누굽니까?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명 한명회의 친구 그 친구의 사위가 정말로 위대한 장군이요. 27살짜리 장군, 무인으로서, 무인하면 그냥 활만 잘 쓰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무인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글만 공부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을 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시를 쓰잖아요. 뭐냐면 백두산도를 전부 다 칼을 갈아 없애고, 예? 그 다음에 압록강물을 이 말을 먹여서 없애고 이 시를 썼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쳐부셔야지. 저 중국을 저대로 놔두고는 이 조선이 클 수가 없고 잘 살 수가 없다. 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시를 쓰니까 뭐라 그래? 역적이라 그래가지고 문인들이 역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만침 뭐냐면 이 문인들은 아주 사악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이 형태가 있거든요. 이 조선의 엄청난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조선이 나라 영토를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무인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뭐예요? 자꾸 이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무인들을 모아왔다. 무인들을 모았다는 건 그냥 힘만 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고려 있잖아요, 그죠? 고려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구려 있잖아요. 강개토 대왕 고구려. 그때는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것도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만 불러 모은 거 아니고 몽골 사람도 불러 모으고 만주 사람도 불러 모으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구려가 커진 거예요. 고려도 또 커지고.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혈통을 보면 몽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에 보면 이 몽고가 막 큰 나라를 형성할 때에 주위에 정복을 하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고려를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을 그때 등용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최고의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삼성이 왜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막 비길비재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MIT니,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니, 그다음에 하버드니 어디에서 나온 외국인이든지 얼굴이 흰 사람이든지 검은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능력 있으면 다 데려다가 그들을 돈 주면서 연구시키고 개발하고 최고로 이렇게 가니까 그 기업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뭐냐면 묵윤실 만들듯이 해버리면 삼성은 쪽박 차는 거잖아요.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사울이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통치를 잘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비참한 것이 정치인들이 워낙 그냥 이 조선을 막 띄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요새 보면 뭐 이것저것 나올 때 보면 사극 나올 때 보면 뭐 전부 다 90% 이상이 조선 얘기잖아요. 조선 500년 얘기. 그 나라가 그냥 조선을 띄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쭈그러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의 문들을 자꾸 열어주셨다. 사울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주위에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들을 자꾸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 그렇게 되어질 때 권력이 이 사울의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와 사위와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이 군장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뭐냐 하면 권력이 집중되어지는데 이런 어느 정도 부분들은 우리가 뭐 했나 허용해 줘야 된다. 이 허용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이런 얘기 예를 들면요. 내가 이 회사를 하나 운영해요.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내 아들을 시험 쳐서 합격시키겠어요? 그냥 와서 야 너 와서 이 일 좀 해라고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 못해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나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을 이렇게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딸 보고 야 너 그 이력서 내인데 집어넣어. 내가 그 여러 명 중에서 한 명 공정하게 뽑을게 그래요. 야 내 엄마 오늘 시간 없는데 너 와서 1시간 좀 알바 좀 해주고 가 그래요. 해주고 가잖아요. 그걸 뭐 그렇게 서류 만들고 뭐 공정하게 여러 명 들어온 데서 내 딸 뽑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가 사회도 다 허용이 되어져야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 근데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구 한 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그냥 걸듯하게 만들어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또 한 가지 엄청 띄우잖아요. 뭐냐면 일본에는 장인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다 3대고 4대고 전수해 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공정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뽑아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것들을 무조건 똑같은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라는 거예요. 분복.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뭐랄까 그 중에서도 무조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견지에서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은 뽑혀서 일할 수 있는 이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항상 있어서 힘 있고 용기 있고 지혜가 있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은 보이기만 하면 픽업해서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분들을 위대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일들을 다 했대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도 가회를 못해도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면 이 고시를 통해서 등용이 되잖아요. 사법고시 통해서 등용이 되고 입법고시 통해서 등용이 되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등용이 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봐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봐서 되어지고 국회에 관련돼 가지고 이 법을 관련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입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또 등용이 돼서 그렇게 되고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돈이 없어도 대학 다닐 돈이 없어도 등록금이 낼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을 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제는 뭐 판사 변호사 되려 그래도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1년에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3천만 원 이상씩 내야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의 문화가 최고의 축복이고 문화의 방법이다. 또 그런 방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다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셔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치고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